경 5페이지에 보면 부처님께서 무해보살에게 이르시되 만약 어떤 중생이 사도를 믿고 소견이 잘못되면 그러면 마귀, 외도, 도깨비, 괴상한 새, 울음소리와 온갖 괴물, 악한 귀신들이 번갈아 와서 귀찮게 하는데요. 나쁜 종기가 생겨요. 전염병, 여러 가지 횡액과 병을 주어서 고통이 쉬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 고통은 사도를 믿고 믿음이 소견이 잘못되면 사도를 믿어 소견이 잘못되면 이런 이제 병도 나고 횡액도 생기고 전염병도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 팔량경을 독송하면 그걸 다 낫는다는 거잖아요. 팔량경을 독송하면 정도를 믿고 소견이 발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량경을 믿는다고 이제 전염병이 코로나가 나을까요? 코로나 걸린 이유는 이제 불교를 안 믿어서 코로나를 걸린 거지. 이제 전염병에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견도 있는 거예요. 뭐 전염병 사견에 들면 무조건 100% 전염병 걸리는 게 아니고 악도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전염병 걸렸는데 이제 이렇게 그 팔량경을 독송한다고 무조건 낫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소원을 이룬다. 뭐 이렇게 합격을 되고 사업 번창이 되고 그리고 부동산이 팔리고 그리고 이제 취업이 되고 이런 게 보통 이제 소원 성취 기도잖아요. 이 소원 성취 기도를 올릴 때 기도에 우리는 100%를 다 바라지만 100%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합격 그러면 100% 딱 그 다음 주 딱 합격. 사업 성취 그날부터 매출 쫙 올라가. 그리고 뭐 성적이 좋아. 병이 나. 그럼 오늘부터 병이 호전돼. 100%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막상 기도의 효과는 1에서 5% 정도를 보면 돼요. 100%를 보는 게 아니라 100% 다 낫는 게 아니라 기도의 효과는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코로나를 낫는데 기도한다고 낫겠어요? 코로나 나으려면 약을 먹거나 또는 백신을 미리 맞거나 또 현실적인 면역력을 좋게 하는 이런 걸 해야 되겠죠. 면역력을 좋게 해서 뭘 하는 이런 것이 70% 정도는 차지하죠. 그리고 조상에게 받은 몸이 있으니까 20에서 25% 정도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업.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가진 체질,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강하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현실적인 노력이라는 거죠. 코로나에 안 걸리거나 낫게 하려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합격,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노력이겠죠. 노력이 70%. 그리고 가진 머리가 더 중요한가? 머리도 중요하지만 조상으로부터 받은 업이 20에서 25%. 이것도 무시 못해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노력이 별로 없어도 받은 게 너무 좋아.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1에서 5%라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1%고요. 어떤 사람은 100% 기도만 하면 빵빵빵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100%를 기대한다는 것은 로또를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한 1에서 5%만 내가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기적도 바라죠. 제발 한 번, 내가 100번 기도 올렸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대박 한 번 나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희망을 버리라는 건 아니고요. 좀 현실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뭐 취업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 해왔던 스펙이랄까 경험이랄까 능력이랄까 이런 것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 타고난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70% 노력했느냐, 받은 것이 25% 받았느냐. 그래서 이제 합격을 취업 내일 이제 그 시험 보러 가. 그럼 내가 이게 99%까지 갔느냐, 합격할 확률이 50%까지 갔느냐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도전하는 시험은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높아질 거라는 걸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어디만큼 접근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1에서 5%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120%까지 확신하고 가는 사람도 있죠. 이건 분명히 합격이지, 내 정도 실력이면. 이런 사람은 정말 기도도 안 해도 되지. 근데 모르잖아. 내가 99%인지 90인지 95인지 몰라. 이게 99에서 1%만 딱 더해주면 딱 합격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1에서 5%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 기도의 효과는 1에서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작지만 1에서 5%가 30%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본인은 나는 60% 70%밖에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서 그냥 또 30%를 해서 100% 해가지고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1에서 5%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100%가 될 수 있고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은 0%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죠. 괜히 저런 데 가서 빌고 말이야. 부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 하나님 있어? 뭐가 있어? 아무 필요 없어! 하면서 오히려 욕하면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들 욕해. 엄마가 막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엄마는 그 미신 같은 데 가가지고 화를 잔뜩 내고 가서 시험 봐. 그럼 마이너스지. 이제 그런 마이너스. 이제 오늘 아침에는 부산에 어떤 보살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질문이 이제 3가지였어요. 첫 번째 질문은 자기가 수십 년 전에 꿈을 꿨는데 고양이가 허물을 먹고 강아지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되게 궁금하대. 기도를 이제 100일 기도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매일매일 다니면서 하루 몇 시간씩 그 절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95일쯤 돼가지고 그런 꿈을 꾼 거야. 뭐가 계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꿈 꾸면? 기도한 지 거의 100일이 다 됐어. 근데 고양이가 허물을 벗더니 강아지로 걸어오더라. 뭘까? 그리고 또 이 보살님이 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누구 소개로 어느 절에 이제 이런 큰 절, 통수학 같은 큰 절이 아니고 이제 중급 사찰에 가서 열심히 이제 그 봉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몇 개월 동안 쭉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깊은 마음속에서 기도를 몇 년째 하고 계시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 여기 주지 스님은 나의 전생의 아버지다. 나는 그런 확신이 꽉 들더래. 기도 청소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법당 청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막 내면의 소리처럼 여기 주지 스님은 나의 전생의 아버지다. 라는 이런 생각이 꽉 올라와서 이제 정말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주지 스님한테 뭘 물어보려 했더니 주지 스님이 이미 알고 있더래. 너는 전생의 내 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더래.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절은 신도가 많고 보살님은 겸손하시고 그래서 그 옆에 계시지 않고 얼마 안 있어서 절에 그 좀 이상한 절이었대. 좀 이제 남들이 다 말리는 절. 너 거기 왜 가니? 이런 거. 이제 황룡사는 말리는 절이 아니라 가라는 절이잖아요, 그죠? 어디가? 황룡사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황룡사는 다 가라는 절이잖아. 근데 그 절은 사람들이 간다면 다 말리는 절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온대. 계속 말리고 하는 데다가 이제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분은 뭐 별로 주변에 너무 많고 사람이 그러다가 인연이 끊어져서 이제 처음에는 명절 때도 다니고 했는데 인사하러 다니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조차 못 하겠더래. 스님을 뵙기가 너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졌대. 하도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나이 80이 넘으셔서 전화 오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80이 넘으시니까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안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내가 이제 이 생에 아버지한테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고 그 비명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한이 많아. 그런데 전생의 아버지한테도 내가 아버지라고 느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들을 이렇게 하면 죄책감이 너무 크게 드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꿈, 강아지 꿈. 이거는 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은 꿈이 예지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예지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해석해서 야, 이거는 용꿈이니까 이제 대박나? 이거는 호랑이 꿈이니까 뭐야? 이거는 잉어 꿈이니까 태몽이야? 태몽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아이를 할 때는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라서 그거는 뭐 그렇게 예지라든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살면서 하는 꿈은 심리 현상이에요. 심리 현상. 심리 현상이 대부분이지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을 때 여러 가지 공상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이제 하루 종일 여러분들 방에 틀어박혀 있어서 텔레비도 안 보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라고 해봐요. 그럼 별의별 생각해요. 10년 전 생각도 하고 20년 전 생각도 하고 나는 또 지금 뭐 할까 내일 가면 뭐 할까 나는 뭐가 될까 소설을 혼자 다 써요. 보면 사람에 따라서 그게 폭이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게 꿈이라는 것은 이제 의식의 제한이 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독방에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의식이 자유로워져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내가 의식을 제어하는 힘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의식 속에 있는 거지, 생각 속에 있는 거지, 하루 종일.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 내 제어 장치가 풀려진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고 싶은 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의식의 제어 장치가 그래서 꿈에서 내 죽는 꿈을 꿀 수도 있고 날아다니는 꿈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막 온갖 욕설을 퍼부을 수도 있어. 우리 은사 스님은 예전에 그렇게 전부시면 옆에 이렇게 있다 보면 고함을 그렇게 치셔 보면 이제 욕하는 고함도 많고 고함을 뭐라고 자꾸 그래. 수행을 평생 하신 분도 보면 그 꿈에서 그 잠자리에 그렇게 막 소리를 막 질러요. 소리 지르는 사람 있거든요. 잠자리에서. 그것도 엄청 큰 소리로 막 질러요. 그러면 우리 은사스님 무슨 악업이 두터워가지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 되게 착하셨거든요. 엄청 착하셨어.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차도 많이 우려주시고 이제 정말 아버지 같으신 분이셨어요. 은사스님은. 그런데 이제 꿈에서는 잠들면 막 그렇게 한밤중에 막 12시쯤 돼가지고 뭐바방 울으셔. 그거는 내 어떤 의식에 제어하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풀려서 스님이 어려서 출가하셨거든요. 10살도 되기 전에 절에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고아처럼 그렇게 잘하고 또 은사스님이 안 맞아서 건당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어.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이 이제 마음 어디 깊은 켠에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되게 좋으신 스님이에요. 그런 것처럼 꿈이라는 것은 심리 현상, 그 심리 많은 것 중에 일부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꿈에서 잔인하게 뭐 죽이는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전에 그런 억압된 것들이 나서 생기는 거고 꿈에서 이제 뭐 온갖 고생을 하는 그런 꿈을 꾸어도 그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95% 이상은 심리 현상입니다. 심리 현상. 그래서 나의 현재 심리는 이렇구나.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날아다니는 꿈을 자주 꾸거든요. 날으려고 하다가 제대로 날지도 못해. 조금 진짜 나는 듯한 기분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현실 같아요. 이렇게 싹 가면 야 진짜 나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하염없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이렇게 제가 좀 아동틱해가지고 그래. 이게 본래 키 클 때 아이들이 나는 꿈 꾸는 거거든요. 그게 성장할 때 난 아직 성장이 덜 된 거예요. 심리 현상에 연관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제 허물을 벗고 정말 이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꿈들 중에 하나가 성장할 때, 자기 성장할 때 꾸는 꿈들이에요. 몸에서 벌레가 막 나온다든지, 죽는다든지, 칼 맞고 총 맞고 죽는다든지. 이거 정말 전부 다 성장에 관한 거거든요. 내 업장이 피부를 통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벌레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징그러운 벌레를 보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기도하면서 꾸는 꿈들이에요. 죽는 거는 내 자아가 죽는 거야. 내 자아가 많이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꿀 때 죽는 꿈 꾸세요. 그 정도 꿈은 꿔줘야지 기도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고양이의 허물을 벗고 강아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이 보살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내가 전생에 고양이였는데 조금 기도해가지고 강아지가 됐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그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죄의식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게 정말 많아요. 죄의식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고양이, 강아지 이런 것들이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고양이고 내가 강아지고 이런 거거든요. 고양이에서 강아지로 변했다. 그리고 성장이죠, 성장. 그리고 이제 아버지다. 여기 주심은 너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라고 강렬하게, 이건 꿈이 아니고 현실에서 청소하다가 법당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런 생각이 저 밑에서 쫙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억압된 심리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이 보살님은 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찍 아버지가 일찍 객사한 것이 마치 자기 책임인 것 같은 이런 죄의식이 깊게 자리해서 아버지한테 불효했던 나, 이런 것이 깊이 저 밑에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선행을 하고 또 종교기관에 이렇게 그 스님이 이제 잘하든 못하든 에너지가 크신 스님이 있어요. 도량이 좀 센 도량이 있고, 그런 도량에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내면에 더 깊이 들어가잖아. 또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라고. 보면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시운과 그때 시운도 있어요. 그때가 조상을 생각할 때, 아들을 생각할 때, 본인을 생각할 때, 그게 월이나 년에 따라서 조금씩 막 다르고 그래요, 보면. 근데 아마 그 보살님은 그때쯤에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리고 절에서 공덕을 짓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에 스님한테 막 이렇게 귀의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맞아서 본인이 이제 여기에 스님이 황산 스님이라고 해봐요. 황산 스님이요. 황산 스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지 스님, 그 도량의 주인이거든요. 주지 스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황산 스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자기가 도량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지 스님이 나의 아버지다. 본인이 또 불심이 엄청 세시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이 풀려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생의 아버지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전생에 이제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을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그랬어요. 그 주지 스님은 인기가 많으시고 다른 전생의 딸들이 엄청 잘 모시고 있으니까 보살님은 안 모셔도 된다고. 못 모셔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죄책감은. 보살님 안 모셔도 옆에서 모시는 사람 너무너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시네. 엄청 좋아하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쉬운 건 아니죠. 이렇게 보살님은 늘 나이가 80이 넘으시는데 늘 참회 기도를 하신대. 보살님 참회 기도 그만하시라고. 이제 보살님 잘못한 거 별로 없다고.
많이 참회를 잘못을 많이 했다고 많이 빌었으니까 이제는 회양 기도를 하시라고, 발언을 하시라고. 이제는 그 뭐 가족들한테 사랑을 늘 전하시고 기쁨을 늘 전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전하시는 분이 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본인이 통도사를 10년 동안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 매일매일 다니셨대요. 그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다녔대. 근데 이제 화음 살림을 이렇게 하면서 이번 화음 살림에는 조상님들을 다 회양시켜야겠다. 제가 회양 얘기를 해서 했는지 물어봤는지도 몰라. 그래서 회양을 시키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좀 백중에 회양할까? 해가지고 내년에 올해 백중에 회양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보살님은 수십 년 동안 백중기도도 그리고 화음 살림도 해서 조상님들을 계속 챙겨왔어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됐죠?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했죠. 이제 조상님을 생각하고 조상님께 기도해주고 하는 것은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백중기도는 조상님을 생각하고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99세라 하더라도 다음 생이 또 있게 되고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이미 다음 생에 갔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추모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수행이 하나예요. 마음 공부 중에 하나예요. 조상천도는 내면 자기 전생을 정리하는 거기도 하고 자기의 DNA로 내려오는 것들을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좋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상천도를 잘못 알고 조상님이 여기 계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상님이 좋은 데 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조상천도를 한다는 것은 수행의 일종이에요. 조상님이 극락왕생 하셨다 하더라도 정말 아미타 부처님 제자가 되셨어. 나의 아버지가. 그런 기도를 더 해야지. 아니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의 제자가 됐으면 특별히 나한테 더 오실 수 있잖아. 그러면 더 빌어야지. 더 잘해드려야 돼. 그렇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조상천도를 우리가 좋은 곳에 가졌으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조상천도는 수행이에요.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오늘까지만 내가 천독을 독송했으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회양하고 내일부터는 금강경 독송 안 할 거야. 아니잖아요. 금강경은 죽는 순간까지 눈이 떠 있을 때까지 의식이 있을 때까지 독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좌우몽이기도 하고 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60살, 70살까지 절에 다녔으니까 오늘부터 회양해가지고 내일이 이제 71세부터는 이제 병원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목숨이 닿는 날 내가 갈 수 있을 때까지 휠체어를 타고라도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마음 수행이기도 하고 자식을 위한 수행이기도 하고 내세를 위한 수행이기도 하고 모든 것과 연관이 돼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찰들은 몸이 아프면 이제 그만 보살님들이 불자님들이 안 오세요. 우리 절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긴 하지만 곧 만들게요. 제가 이번 몇 년 안에 꼭 만들 테니까 휠체어를 타고라도 지팡이를 짚고라도 이렇게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는 그때도 백중기도 또 올리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지가 내가 99세인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지. 그렇지만 99세인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위패를 올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다만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다 어디에 가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닦고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또 다음 생도 생각하고 자식도 생각하고 사회 구성원인 나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삶에 와서 나로 살아가는데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로서도 스스로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99세 먹어서 황룡사 문을 탁 열고 황룡사 법당 부처님을 탁 마주할 수 있어 봐. 내가 99세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니.
천수경을 같이 독송하고 백중기도를 같이 하고, 야 99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나 참 잘 살아왔다. 잘 버텨왔다.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병이라는 것이 나를, 병마라는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내가 다 막아내고 여기까지 올 정신이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육체가 있다. 이건 훌륭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살면서 더 훌륭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나 전염병이나 이제 이런 나쁜 종기나 병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잠깐 남았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더 할 거예요. 안 지우셔도 돼요.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100%, 1%에서 5%밖에 되지 않지만, 기도한다고 무슨 암이 낫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무슨 불치병이 낫겠어요. 그렇지만 1에서 5%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기도가 병 낫는데. 근데 우리는 불제자잖아요. 마음으로는 부처님이 다 해주실 거야. 100%다 믿고 하는 거죠. 100%다 믿는다고 해서 항암 치료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항암 치료하고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그런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격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도 많이 해서 성격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짓고 하면 상이 생겨요. 내가 금강경을 30년 동안 하루 10번씩 독송했는데 이런 나에게 니들이 함부로 해?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내가 공양간 설거지를 10년 동안 그릇을 지금 씻어도 100만 개는 씻었다. 니들이 인제 와가지고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면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격은 나빠져.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봉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같지 않게 보이거든. 저 봉사도 안 하는데 밥 먹고 가네? 나는 봉사 많이 한 사람은 밥을 먹어도 되고 봉사 안 한 사람은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개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내가 봉사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처음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봉사 많이 한 사람이든. 우리 스님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아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도분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여러분들 보시하고 해도 스님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고맙다 하지만 기억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평생에 100만 원한테 이렇게 스님한테 보시한다고 100만 원한테 해드리기 얼마나 어려워 그게. 근데 평생 잊혀지지 않지. 스님은 그렇지 않아. 스님은 한 명한테 받는 게 아니잖아. 그 20년 30년 동안 받아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 주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맙게 별로 안 느껴요. 그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보시한다고 해도 무주상 보시를 하시면 돼. 그 스님이 100만 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스님이 나를 닭보시 보듯이 보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스님은 여러분들의 은혜를 다 이제 한 분 한 분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많이 한 사람을 더 존중하고 하나도 안 한 사람은 내리 깔아보고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많이 했으니까 스님은 나를 아려줘야 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스님 잘 모르는 사람에게 불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세요. 더 이렇게 관심을 나한테는 관심 별로 안 주셔도 되고 더 그거를 잘 불연이 적은 사람들에게 불연이 더 깊어지도록 그 사람들에게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밥 먹고 가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밥을 안 먹고 가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밥을 먹고 가는 사람들은 이미 불연이 깊어. 밥을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은 불연이 아직 짧으니 불연을 더 깊이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상을 많이 내면 오히려 성격이 나빠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격이 좋아지는 확률보다 잘 웃고 친절하게 하다 보면 성격이 좋아져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면 성격이 많이 좋아지죠. 근데 금강경을 계속 독송하면 오히려